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시대를 보내게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를 열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모두 주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우리 형제님들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끌어주신 모든 환경과 대상과 사건들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지식이 자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정을 담당하는 각 기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맹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교하는 신부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부와 MIF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편성된 속회 가운데에도 기름 부어 주시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속해 시간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현주일학교와 작년 공동체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경건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 있는 자녀들이 발로 밟는 땅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사에게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다니엘 목사님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원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 예배로 모입니다. 은혜 받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숙장님을 선출해 주시고 남재범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청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통일기도회, 그리고 지방여름연합성회 등 다양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를 위해서 예년처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귀한 은혜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승용 차량 산타페가 교회에서 은혜로 구입해 주셨습니다. 7일날 울산에서 출발해서 이번 주말쯤에 제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돌아오라. 이 일어날 것도 내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돌아오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겨와 백성과 그들과 곧 요단의 강까지 내 소속의 온 나라와 또 계시는 종의 같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만나고 함께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하나님께 주시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저는 늘 고백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입을 벌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한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죽음,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그 광야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광야의 시대도 모세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중에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데 그 격려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여호수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격려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서 첫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는 계속되는데 모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죽어도 계속됩니다. 아멘. 모세가 죽어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을까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끝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그 뒤를 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친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개입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신 말씀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냅니다. 아멘.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혼란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모세의 길을 이어 부름받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집 뒤에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던 그에게 그 앞에 지도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니 모세 시대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여호수아 시대에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는 누굴까? 왜 그 위대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수아는 40년 이상을 모세의 부하로 섬긴 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현대어 성경에는 수종자를 이렇게 표현했으며 한때 종이었던 사람, 어떤 성경에는 부관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처럼 붙어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무슨 모세를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았어요. 모세의 위대한 장점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함께 올라갔다.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세의 지도력이나 신앙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군인으로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그곳에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 이튿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말이 군대지 군대가 아닙니다. 싸워본 경험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야전에서 훈련된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이김이 있는 날이구나. 왜 이겼을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에게 들려준 모세의 이야기는 가히 여호수아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 손이 내려오면 우리 부대가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산 위의 기도가 산 아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날 이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간증할 일일 때마다 백성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셨지요. 대단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을 거예요. 내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겼다. 아멘.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합당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몸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확고한 신앙을 갖춘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이제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모세가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일원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탐하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미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그들은 그 원망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그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제 후계자를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호수아에게 내 뒤를 잇게 하라.
그래서 이제 34장 9절에 보니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까? 여호수아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리더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신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이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었어요?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일꾼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주어진 땅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말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말했다. 또 하나는 너희에게 주었다. 말했다는 말은 약속입니다. 약속했다. 그러면 모세만 약속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래전에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조상들과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었고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은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준 땅이다. 그런데 준 땅은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준 땅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복 전쟁을 해야. 나가서 그들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고 싸우면 내가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이 우리의 삶의 방해라면 내일은 우리의 삶의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예비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믿음으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환상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밟아야 된다. 아멘. 아멘. 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신 땅이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정복하는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무엇일까? 참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내가 주고 싶은 땅은 이만큼 크기다.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크기가 가나안 땅의 크기일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얼마일까? 믿음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복 지도를 주십니다. 자, 이 지도만큼 내 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 시대에 비로소 정복 전쟁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명을 주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확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됩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한다.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비결로 다시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아멘. 말씀에 치우치지 마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지켜 행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전부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발바닥 신앙을 가지셔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발바닥 신앙. 어디든지 가서 밟거나 밟는 땅은 다 내게 준 땅이다. 강당 분호를 하라는 말씀으로 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받았사니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병기 유복자, 서성환 신하단, 김순희, 김소희, 이은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개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역사로 갚아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이름, 자녀는 부모의 이름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후원한 예물과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일반 헌금과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우리가 살았던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가나안 땅에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가득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